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찬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첫 번째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먹는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자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때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잠깐 맛만 보는 시식이 아니라 식사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빵은 씹어서 먹고 포도주는 목으로 넘기면서 마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면 실제로 배부름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음식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을 실제로 먹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며 당시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기념해야 합니다. 그때 빵은 우리의 영의 생기와 활력을 주며 포도주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쁨을 더해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찬은 승리와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입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성찬의 빵은 생명을 뜻하는 음식이며 포도주는 기쁨을 뜻하는 술입니다. 포도주로 인해 더욱 특별한 잔치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설교와 성찬을 예배의 중심에 함께 두었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죠. 성찬은 오감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부분의 예배에는 성찬의 자리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설교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서 반쪽짜리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찬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찬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며 성찬은 그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와 함께 성찬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공동체 식사입니다. 구약의 6월절 식사가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식사였던 것처럼 새롭고 완전한 6월절인 성찬도 공동체의 식사인 것이죠. 혼자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식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찬을 나눌 때에도 서두르지 않고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그리고 동시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성찬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 성찬은 언약적 식사입니다. 성찬은 아무나 준비 없이 참여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제한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격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또는 입교를 받으면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복된 성찬이 되기 위해 세례를 사모하고 신앙의 훈련과 성례의 교육을 성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며 뜨거운 포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고 먹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이십니다. 성찬을 통해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먹이십니다. 성찬이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홉 번째, 성찬은 선교적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성찬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찬의 식탁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소망의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포도주가 모두 4잔이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그 식탁에도 포도주 4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은 키뚜시라고 하는 거룩의 잔이고 두 번째 잔은 하카다라고 하는 선포의 잔, 세 번째 잔은 베라카라는 축복의 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할렐, 찬양의 잔이죠.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2가지 잔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마시는 잔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잔, 즉 축복의 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잔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잔이죠.
그 잔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잔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오늘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배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